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선풍기 좀 꺼주세요. 좀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꺼버리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12장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랑장입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는 커다란 괴리감을 이제 보이고 있죠. 지금 본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사랑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8절에는 사랑의 이제 16가지의 특징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7가지는 이제 긍정적이고, 또 9가지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했죠. 온전한 것이 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이 주제가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8절부터 10절을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여기 이제 천사들의 이제 방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이제 돌리면서 그들이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근데 이처럼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은 히브리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근데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히브리어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향하여 하늘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최초로 기록한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제 하늘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의 방언들도 나오는데 사람들의 방언들이라는 건 외국어죠. 방언의 은사란 이제 외국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어를 말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심을 이제 표적으로 나타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표적으로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방언은 각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나 놀랬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뭐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더라도 뭐 그것은 표적도 아니고 또 뭐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외국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국어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고자 할 때 그 외국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8절과 28절에서 두 번씩이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 의미 없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방언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아니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표적으로 이제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들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이제 외국어의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였는데, 그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너희들이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깽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가 아니고 이 자애심, 그 자비심, 그리고 이 자선 등의 뜻을 지닌 이 체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자애로우심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죠. 자비로우신 사랑이고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비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1절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끼리의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끼리의 가장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 최상의 의미가 뭐냐? 자애심이라는 거예요. 자애심. 자비. 즉 체리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기심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기심이 포함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어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제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나 반대급부 같은 것을 생각지 말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그것은 이기심일 뿐이죠. 그 2절에서도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이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여기서도 사랑이 없으면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하고 있죠.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만한 자비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도 하나도 잘난 것은 없죠. 나에게 자애로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자애로운 사랑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믿음을 뽐내고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은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3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테레사 소녀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다 내어주고 다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내 몸을 불사르게 한다,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모두를 다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비심이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체리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동기가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일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허공을 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주는 사랑이죠.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야. 사랑은 친절하며, 그러면 누구에게 친절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에게 친절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 남을 시기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넘쳐나게 될 때, 그러면 당신은 인간관계에 비롯되는 모든 마찰과 갈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예.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건 이기심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하는 것 뿐인데, 전달자일 뿐인데, 전달자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랑해도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죠.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대한 사랑입니다. 5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여기서 무례하다고 하고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예. 무례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꼴사납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꼴사납게 행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를 잃거나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이제 입에 달고 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무례하게 행동을 하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만의 권리를 위해서 날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사랑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죠? 가식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식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운동가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를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급히 성내는 사람들이 많죠. 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버럭 질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급히 성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성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버럭버럭 그냥 내질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생각지 않는 것은 더더구나 막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냥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건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빠진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동기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만약에 그 동기가 사랑이 없다.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당장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발길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진정한 체리티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뭐 불의를 기뻐할 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불의를 기뻐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좌파가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이 좌파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 단체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그 불의한 자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건 누구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요.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들은 참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최상의 것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를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아마 견뎌낼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부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예언들이 끝이 난다. 그 예언들이 언제 끝이 나죠? 예언이란 성취가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예언이 아니죠. 예언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표적들이 필요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자 방언의 은사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서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을 겁니다.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14장 22절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1장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공부를 해 나왔습니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방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한 방언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니,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빛을 냅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요, 그 자애로운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자,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럼 지식이 왜 끝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지식이 이제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에 지식이 끝난다는 거예요. 장차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인간의 지식은 이제 불필요하게 되죠. 인간의 지식이란 참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세상이 오면은 이러한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불완전한 지식 이런 거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자,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구절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냥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 예언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그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 부분적인 지식은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이 온전하게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알던 그런 지식의 시대가 끝난다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성경을 다 한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10절에서 말한 것은 이 온전한 것이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마치 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사물인 것처럼 겉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을 잇, 대명사로 잇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분을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지칭을 하면서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대명사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종 채택했던 것과 같은 표현 방법으로 그분을 마치 사물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종의 표현 기법이에요. 표현 기법. 온전한 것이 성경 같은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온전한 것이 오면 이 구절을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이라는 뜻으로 가정을 하고, 자,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신약 성경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보는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인지라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가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리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 써서 뜻을 전하지 않고 직접 대면에서 얘기하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이서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서 12절.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이서 12절에 보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여기 나오죠.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바라보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 3서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3절 13절과 14절에도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희를 보기 바라노니. 가서 만나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글로서 써서 글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요, 그냥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은 분명하게 나오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고 했으면은 그것은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고 정말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말은 주님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누군가를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소개받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은 사람을 소개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제 나오는데요. 자,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에게 안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치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누가 나를 딱 보면 너는 누구 너 이름 뭐고 너는 어디서 살고 무엇을 다 안다는 얘기. 너 어떤 사람이라는 다 안다. 내가 누구를 딱 보면 아브라함인지 에녹인지 노아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온전하신 분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아도 부분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이게 10절에 보면요,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알기 쉽게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아는 이 지식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모두 버렸노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아봐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다 몰라요.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른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그죠?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때는 알게 된.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가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뵙게 될 때 나는 그분께서 지금의 나의 모습 전체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훤히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내가 그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갖게 될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에 맴돌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을 누가 나한테 소개해 주지 않아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척 보면 그 사람의 천성까지도 마음까지 알아본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알아보듯이 그렇게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이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이 시대에 귀하고 참 위대한 것이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더 이상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치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데, 그분을 아는데 뭐 더 이상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최상의 은사를 받도록 열망을 하되, 최상의 은사는 곧 사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에서.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최상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의 증거가 이제 예언의 영이기 때문인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진 설교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빼게 되면은 그건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최상의 은사를 지금 열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최상의 은사가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세워주는 은사가 있고 세워주지 못하는 은사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